할렐루야. 네, 오예배 오신 대산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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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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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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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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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인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진 않을 거고요. 자리에서 정말 신나게 제가 일으켜 세우지 않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신나게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3절 가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눈어 누워 못 보는 자를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받았네. 나는 축복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찬송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요. 제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요. 함께 정말 살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점점 와닿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내일은 남몰라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태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상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시고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전 예배의 은혜를 이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믿음의 길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의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흔들릴 때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옵시고 아멘.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시험과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는 히브리서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를 여는 히브리서 개론에 속하는 히브리서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루고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이제 읽기 시작을 하면 이 책이 단지 어려운 교리책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히브리서를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 그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의 그 서신을 받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예전에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의 자신을 읊어매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율법의 말씀에 교육받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제 예전에 그 율법의 그 율법적인 그 모습이 자신들 여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행위 언약에 이제 치중이 되어져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데 단순히 그냥 정신 차려라라고 외치는 책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지 말아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전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흔들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결단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툭 꺾여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이 입술에 붙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오죠. 그냥 예전처럼 살까? 이 정도면 됐지 뭐. 괜히 진지하게 믿으려다가 더 힘만 들긴 하는데 조금 쉬었다 하면 되지 해갖고 실질적으로 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전도를 한다든지 신방을 가보면 그렇게 쉬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여전히 아직까지 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았던 그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분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의 서론인데 히브리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방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영화로 치면 오프닝 3분인데 영화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그 3분을 놓쳐버리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 수예배처럼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1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감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글자가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1절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때마다 상황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꿈으로, 어떨 때에는 환상으로, 어떨 때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어떨 때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조각처럼 여러 모양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의 방법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을 고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라라고 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티끌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꾸준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놨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석해라. 너희가 이해할 때까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계속 내 방식대로 말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부터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 받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래, 말씀은 길을 잃은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식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첫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2절 상반절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2절에서는요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전환점이에요. 구약에 계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전해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끝날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에서 결정적 완성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조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조각들이 하나 다 맞춰져 있는 완전한 그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지 좋은 교훈만을 주시는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대변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말씀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최종 결론이 누구에게서 맞춰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구약시대를 통해서 퍼즐과 같이 막 던져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고 들려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그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3절에서 대답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자, 이제 여러분 본문은요,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유의 후사, 창조의 주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 즉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위로 정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단편적인 모습만 구하고 단편적인 모습만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상황이 너무 강해져 보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 상황보다 크다. 예수가 문제보다 크다. 예수가 사람보다 크다. 여러분, 상황이 속한 것, 문제가 속한 것, 사람이 속한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그 세계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에서 그 세계만을 바라보고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두려워하면서 왜 자꾸 예수님을 떠나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신앙의 관점이죠. 문제가 크냐? 주님이 크냐? 세상이 크냐? 주님이 크냐? 상황이 크냐? 주님이 크냐?
돈이 크냐? 주님이 크냐?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문제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이렇게 성도들이 문제에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바꿔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3절 다시 한번 더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떤 이들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라는 것이 딱 박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 생각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목사조차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내 생각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좀 바라봅시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생각은 한두 번 정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중간에 그 통로가 예수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중간의 통로가 예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하니 우리 안에 신앙의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말라가고요,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불평, 원망만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러하면 우리 또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3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란 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만 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오늘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자연이 아니에요, 만물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는 분들이요, 자연이란 말 대신에 만물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꾸 이 단어를 쓰는데, 좀 이 단어는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근데 그 만물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든다는 게 뭡니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겨우 굴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내 마음 계속 아래로 가는 것 같다. 내 가정이 흔들린다. 내 믿음은 바닥인 것 같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주님이 안 붙들어지면 우리는 더 끝없이 내려갈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주님이 만물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노란 부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본격적으로 다룰 핵심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죠. 뭐예요? 정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결을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에서 주의로 살다가 이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있다가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절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절에 가면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행위로 인정받아서 좋은 곳에 가든지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내가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결하게 하셨다입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내가 더 깨끗해져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러나는 열매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열심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시작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결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죄 사함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오른편에 앉았다. 3절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앉으셨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앉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감당할 때는요, 앉아있지 않습니다. 서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앉으셨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진행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다. 이미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제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지만 천국의 구원이 이제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을 입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편이라는 여러분 말은 성경에서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숨을 붙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의 완성이 아들이며 그 아들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갈멜산에서는 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고 백성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하늘의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결단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서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의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바라봅니까? 왜 자꾸 다른 거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보다 큰데, 예수님이 돈보다 큰데, 예수님이 문제보다 큰데, 예수님이 환경보다 큰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바라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듭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에 없는,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이 이제 되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의 대외적인 사역들, 이제 뭐 돌봄이라든지 책임 꿈이라든지 뭐 영어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책임꾼 교사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서 하게 되어지는데 3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경산에 있는 초등학교 5군데를 가고요. 5군데에 가서 1,500장의 이 전단지와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 전도지, 그 다음에 전단지, 그 다음에 쫀득이까지 같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도 귀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500장을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 윤 장로님 학교 앞에 한번 나가 보셨잖아요, 그죠? 학교 앞에 나가면 아이들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이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혹이라도 말을 잘못 걸면 혹시나도 이제 그 선생님 밖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이제 제재할 수 있는데 1,500장을 들고 가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책임꾼 교사들은 다 나눠주고 옵니다.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제 이거를 전단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 전단지 안에 내용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무료 돌봄, 어린이 영어 예배, 대산 도서관, 위드 책임꿈, 바이올린 비도 테스트, 대산교회 키즈 클럽, 이 안에 다 이제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선생님들 하게 되어지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에도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좀 개인적인 광고인데 제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자녀분에 대한 개인의 광고인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드렸으니까 제가 좀 구체적인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준이 그때 TV 찍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3월 3일 날, 내일 모레죠? 화요일이죠? KBS에서, KBS 1방송에서 저녁 10시에 시사기획해서 제목이 뭐냐? 우리들의 첫 출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준이가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하루 일과를 다 그렇게 찍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함께 봐주시고 또 우리 동준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이제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